우리 8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열왕기상 14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길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윗의 믿음과 또 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을 살펴보며 특별히 올바른 리더십에 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십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꼭 왕이나 나라의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나 하나 또 내 가족 건사하기도 벅차고 힘든데 무슨 리더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때 결국에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을 도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또 도와주십니다.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나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또 내가 돕는 다른 영혼들도 또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영향력을 과연 어떻게 행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영향력의 방향이 선하냐 악하냐, 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향력을 잘 행사될 수 있게 하는 그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내가 나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를 잘 이끌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리더십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세우는 리더십을 우리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주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모든 관계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또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요, 이 리더십의 방향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성을 잘 세우게 되면 나도 살고 나의 삶이 형통해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조직이 나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이후의 왕들이 얼마나 형통하였는가? 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왕들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면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또 그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성경이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결국 성경은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왕이었으면 하나님은 그 왕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또 그가 통치하는 백성과 나라도 부강하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든 지도자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는가, 그것에 따라서 삶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은 다윗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좋은 평가를 내리는 왕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우리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선한 왕으로 아사를 평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며 또한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평가를 받은 왕들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므리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악하였다. 바아사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한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이었다면 악한 왕의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왕이 되었던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징계해서라도 그를 좀 돌아오게 낮추시게 하려고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을 주시게 됩니다. 외적인 고난은 이웃 나라인 에돔과 또 아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솔로몬을 공격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내적인 고난은 솔로몬의 신복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의 배신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궁을 건축할 때 여로보암이 아주 일을 충성스럽게 아주 잘하는 탁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했든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솔로몬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인정할 만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공사를 하였잖아요. 여러 도시들을 짓고 또 공사를 하였는데요. 그 건설 공사의 책임자로 이 여로보암을 발탁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아주 신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로 33절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찢으셔서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과 또 분노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먼저 회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일로 인하여서 솔로몬 왕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노역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죠.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열지파의 마음이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누구를 왕으로 초대합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열지파, 북쪽의 열지파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우리는 남쪽 유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 여로보암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방향성은 이러한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고 또 나의 길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의 가문을 마치 다윗의 왕조와 같이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사실 이 여로보암에게는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왕보다는 누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이긴 했지만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년에 3번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계속 제사를 드리다 보면 백성의 마음이 다시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의 왕권은 무너지고 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지금 백성들의 배신을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백성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왕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제일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여정 중에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조금 이렇게 밀어놓고 지금은 나의 유익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려는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오히려 버려버려야
자신의 왕권이 완전하게 세워지리라, 견고해지리라고 생각해서 또 아주 치밀한 계획,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세 가지의 계획인데요. 우선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제사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임의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러니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그 시간을 좀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잘 듣는,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를 보내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가 네가 만든 산당 제사장을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조의 증거로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우상의 제단을 갈라 그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찌 보면 자신을 대적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굳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에 담겨져 있던 재가 다 쏟아집니다. 자,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손이 다시 정상이 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참으로 회개하는 줄 알고 그 기도를 들어주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인데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모습은 다윗 왕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특별히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죄를 책망하였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때에 지어진 시편인데요, 시편 51편 1절 2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네, 말갛게 씻어달라는 거죠. 정말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했던 손이 굳어버리자 그 손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손만 회복되어도, 그 손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선지자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선포됩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인데요,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완곡하게 표현되어
되어서 그렇지 거름 더미는 사실 사람의 배설물 더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렇게 보시고 여로보암의 가문을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버리듯이 치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로보암만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멸절당하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28절에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여기서 말하는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 왕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2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러분이 이것이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여로보암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과 여로보암 두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다 왕족이 아닙니다. 평민이에요. 평민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 여로보암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를 왕의 가문으로, 왕조로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같은 약속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비전이었고 목표였고 또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여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믿고 계속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인 자신의 왕권, 그것이 자신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요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착각이요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왕으로서도 잘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왕권을 지키려고, 그렇죠? 그렇게 유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과 술수와 악함이 그의 삶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죄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어떠?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간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여로보암의 잘못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자기들에게 편한 방법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까지도 나의 편리함, 그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언제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사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를 즐겁게 하는 찬양대와 찬송,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숭배하는 자기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미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조금 쉽고 편해 보이는 길,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좁아 보이고 조금 힘들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았는가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욕망과 두려움을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도 나라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조차, 넘어졌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단세 2주차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모두 악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실수와 또 허물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까지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로, 그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한미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